할렐루야. 11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 불소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딸기나무 가운데에서 잣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포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난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함께 읽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된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장이 욥기 29장이 욥이 자신의 지난 날 그때 힘있고 부하고 또 가정도 평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위로하고 그래서 존경받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30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이제는 29장에 그때는 30장에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병들었죠. 또 재산 다 잃었죠. 가정 풍비박산 났죠. 이제 누구도 욥의 그 어떤 현실 속에서 욥을 어떻게 보면 동정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절을 보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이제 이 사람들은 비천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그래서 2절에도 뭐 3절에도 5절에도 보면 그들은 그들에게 8절에도 그들은 뭐 계속 그들이 이제 욥을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이제 욥이 괴로운 것은 뭐냐하면 과거에는 그들이 욥 앞에서 잠잠하였고 욥 앞에서 말을 삼가하였고 또 욥이 다니면 일어나서 존경을 표하고 또 욥에게 도움을 받고 욥에게 은혜를 입던 사람들인데 9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았고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고 13절에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고 14절에 그들이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처럼 나에게 달려들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처럼 날려버리는 이런 처지에 내가 지금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천한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어떤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비천한 사람인가. 사람을 온전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가난하고 또 거지같이 살고 허드렛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품위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가 비천한 사회고요.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힘을 잃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이 왜 비천하냐 하면 욥이 건강하고 힘있고 부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욥에게 존경을 표하고 욥에게 삼가하고 욥을 높이다가 이제 욥이 이제 그 힘을 잃고 또 병들고 영향력이 없어지고 가난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욥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놀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품위를 바람처럼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다. 15절에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처럼 날려버린다. 인간의 타고난 그 천부인권이라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 가진 존귀한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사회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고 판단하실까요? 이 사회가 보면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어떤 권력, 빈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리다고, 또 남자니까, 또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당신 내 밑에서 일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사고치는 국회의원 아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음주운전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이 친구가 부산 길거리를 가다가 술에 취해서 일행이랑 부딪혔대요. 부딪히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가면 되는데 왜 쳐다보냐고, 그러면서 밀치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찰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이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계좌 불러, 돈 줄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계좌 불러, 돈 줄게. 20살 조금 넘은 친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사고 치면 그 아버지가 맨날 돈으로 해결해 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반복해서 음주운전, 폭행, 성매매 이러면서 다 돈으로 무마를 했으니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러면 되는데 계좌 불러라, 돈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가끔도 그런 기사들이 나잖아요. 백화점에서 종업원 무릎 꿇린 사모님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종업원은 무슨 고객에게 물론 이제 서비스를 잘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릎 꿇리고 뺨을 때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것은 맞죠. 그리고 이 시대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만큼 성취하는 사회죠. 이게 능력주의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성취를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남편이 모르겠어요.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인이 백화점에서 종업원 무릎 꿇리고 뺨을 때릴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가 많이 뭔가를 성취했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인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보면 예를 들면 장애 있는 아이를 괴롭히고, 또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힘들게 하고 때리고, 또
또는 이제 힘 있는 남자애들, 일명 짱이라는 애들이 힘없는 애들 괴롭히고 돈 뺏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른들이 뭐라 그럴까요? 쯧쯧쯧거리겠죠. 아니 어떻게 친구인데 장애 있다고 괴롭히고, 또 힘 있다고 힘 약한 친구 괴롭히고 돈 뺏고,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그렇게 괴롭히면 되겠느냐. 어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른들 사회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쯧쯧쯧거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뭔데 무슨 권리로 돈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권력 있다고 이제 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뭐 흔히 말하는 백성을 개돼지 취급하고, 내가 고용했다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쌍욕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쯧쯧쯧거리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볼 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그 잘못하는 거다. 약한 아이들 더 돌봐야지. 건강한 아이들이 장애 있는 아이들을 배려하고,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 지켜주고, 힘 있는 아이들은 좀 그 힘 약한 아이들을 보호해줘야지. 그게 정상이지.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에게 내가 건강 준 것은 약한 사람들 돌보라고, 너희에게 내가 부를 준 것은 가난한 사람들 섬기라고, 너희에게 내가 많은 배움과 어떤 권력을 준 것은 그 배움과 그 권력으로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희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어른들 세계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인생에서 보면 야구 경기로 인생을 비유하면, 야구 경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안타 치면 1루 뛰어가야 되고요. 또 안타 치면 2루 가야 되고, 3루 가고, 그리고 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출발을 3루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발을 3루에서. 태어나 보니까 부모의 능력으로 부함과 어떤 교육과 이런 격차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발을 3루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3루 간 줄 아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3루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1루, 2루, 3루를 밟고 그리고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는 태어날 때 3루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나는 당연히 3루에서 출발하고 앞서 있고 그런 권리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을 한번 그거 다 빼고 한번 보셔요.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부 이런 거 다 빼고 한번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가면 이제 영창에 갈 때가 있거든요. 영창에 가면 감옥이죠, 군대. 계급장을 떼버려요. 계급장. 물론 계급장을 가지고 이제 있기도 하는데, 이제 정식으로 죄수가 되면 계급장을 뗍니다. 계급장을 떼면 그 사람이 쫄병이었는지, 그 사람이 하사관인지, 그 사람이 장교인지, 그 사람이 별인지 몰라요. 계급장을 떼면. 왜냐하면 이제 형을 확정받으면 계급장 떼고 감옥에서 생활하거든요. 근데 계급장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예를 들면은 대령이었구나. 저 사람이 주임원사였구나. 근데 계급장 떼면 상사나 대령이나 몰라요. 저 사람이 그냥 같은 아저씨인 거죠. 계급장 떼면 저 사람이 대위인지 저 사람이 중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계급장을 갖추니까 저 사람은 장교고 대위고 저 사람은 하사관이고 중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급장 떼면 병사인지 장교인지 몰라요. 나이가 젊고 많은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급장 갖고 가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화점 가서 종업원 무릎 꿇리는 아줌마예요. 그냥 아줌마. 여러분이나 그 아줌마나 그냥 아줌마예요. 아까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계좌불로 하던 이 친구. 그 아버지가 누군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20대 철없는 우리 아들 같은 아이들인 청년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는 삼루에서 원래 태어났고 자기는 삼루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리를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외식하는 자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께 예수님이 내려가셨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어부들, 그들과 같이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들하고 교제하셨고 그들과 식사하셨고 그들에게 안수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 출신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는 저 죄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세리는 감히 성전에 오르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길거리에 서서 또는 성전에서 큰 소리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안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인가, 다른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가 비천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욥이 왜 존귀한 사람이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그게 아니라 그가 위로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고 그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다 여기는 거죠. 욥이 그 부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압제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비천한 무리들은 욥의 겉모습을 보고 욥이 힘있고 건강하고 부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욥에게 조아리고 욥이 병들고 가난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욥을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비천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자기네 아파트 놀이터를 다른 아이들이 이용한다고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떤 강남에는 어디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그냥 출입 자체가 경비실에서부터 아주 깐깐한 거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옆 동네에서 그 아파트 놀이터에 놀러 왔었나 봐요. 그 아이들 출입 금지시키고 또 심지어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임대 아파트를 일정 비율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과 저 아이들이 같은 학군에 다녀야 한다는 걸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저기 아이들하고 같이 놀지 말아라 이렇게 부모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부모가 임대 아파트 살기 때문에. 정신없는 어른들인 거죠.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출입문도 달리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은 아파트인데 임대 아파트는 한쪽 구퉁이에 몰고 출입문을 다르게 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의 사고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 돈이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0억대 아파트 살고 저 사람들은 임대 사니까 같은 그 법 때문에 같은 동네에는 살지만 출입문은 달리 해달라는 거죠. 난 그런 걸 보면 참 이 사회가 병들었구나. 되게 천박한 자본주의구나. 그런 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성인이고 또 아이고 아줌마이고 노인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직업, 하는 일, 그 사람의 성취로 평가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취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권리까지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뭘까요? 성도의 뜻은 뭐예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한 물.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말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진짜 성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겉모습과 어떤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 무릎 꿇는 아이들, 그 종업원들이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 아줌마가 내 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노인이 내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비천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욥이 존귀한 것은 그가 능력 있고 부해서가 아니라 그가 능력 있고 부할 때, 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했기에 그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됐기에 그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인가? 욥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부하고 존귀할 때는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다가 욥이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을 때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침뱉고 그에게 덫을 놓는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 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그러한 사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인격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할 수 있는 믿음, 성숙한 인격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